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 얼굴 앞에서 말씀 연대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그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은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번갈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기둥은 성령님께 부탁받은 나. 마지막 14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을 성령님께 부탁받은 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부탁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민족,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하심의 이 부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성령님 보증서 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하여 보증서 주세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시겠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우리를 보증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보증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책임진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증서 주면 보증 쓴 사람이 그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하듯이 아버지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증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것에도 수준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부탁을 함에도 금방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부탁은 그 위치가 다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복음만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케 하셨으니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너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내게 있음을 마음에 한없이 감사함으로 품고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어느 곳이 됐든지 어느 환경이 됐든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함을 받은 이임받은 대리자로 아버지의 사신이 되어서 온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너희는 세상과 화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그 첫 번째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가보십니다. 11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하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말씀에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정했다고 말씀. 자, 로마서 1장 말씀 찾아가시니 로마서 1장 말씀 가시니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은 하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내가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하라.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복음을 위해서 호흡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깊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무엇으로 택정하셨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할렐루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고 함께 짝을 이뤄서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고니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선지자들은 뭔고니 예수님의 한 부분들을 말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이 앞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다. 아멘. 복음은 참 복음은 진짜 복음은 아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끌고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라.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대 신앙 4대 목표 중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묻혀버리고 예수님으로 덮여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로 오직 예수님의 삶을 이루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부탁하신 부탁 복음을 이해하라는 말씀 곧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찾아가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함께 가보십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아멘.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하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도 아니고 그에게도 아니고 이에게도 아니고 이 복음은 나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내게 손해가 없습니다. 0.001%도 내게 해롭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니 결단코 나에게 손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보면서 왔는데 지금 로마서 16장 찾아갔습니까?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보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돌아가 1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복음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장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독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뢰하고 가서 나를 믿고 가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거 고쳐줍니다. 같이 합니다. 병은 고쳐질지어다. 병은 고쳐질지어다. 아멘. 병든 거 고쳐줍니다. 문제 있는 것 해결됩니다. 연약한 것은 강하여집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귀신들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것들 고쳐지고 안전병이는 일어났고 소병은 보게 되어졌고 문둥이는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라. 우리 남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자기가 예수님께 의탁한 것을, 자기가 성령님께 의탁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참 복되시기를, 고난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마음에 상함이 없으시죠?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러 가니까 상한 마음이 안 좋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갔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역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의 말씀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면 자청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 복음을 위하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첫 번째 복음을 위하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는다 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어떻게 주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탁의 이 표현을, 이 영광스럽고 이 황홀한 이 큰 성령님의 부탁하심의 그 부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다니.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어떤 어느나 말로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참 행복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모든 순간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벅차 있고 여기에 지금 감동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 부탁받은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너를 이해하지 말고 복음을 이해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고난받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2절 말씀 바로 갔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이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뭐하지 아니하더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이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름다움으로, 이 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대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는데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니? 가만히 놔두신대요. 가만히 놔두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네 어렵냐? 그 어려움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아느냐? 그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당장 먹을 것만 지금 내게 지금 필요한 것만 우리는 요구하고 간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네가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알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8절부터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가난한 것 같으냐? 아니야. 너는 부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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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권고하고 너는 연약한 것 같으냐? 아니다. 내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나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십시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날까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고난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자, 베드로전서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좀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조금 따라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갔습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19절부터 보십니다. 19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9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아멘. 애매히 무엇을 받아도 고난 받아도 누구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고난 속에서도 누구 생각 좀 하라 이 말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라. 네 생각대로 해불지 말고 네 기분대로 해불지 좀 말고 예수님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조금 내가 지키면 안 되겠느냐? 20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시작. 제가 애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반지를 끼워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좋은 메이크업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육신에 입혀진 그것으로 입혀진 것이 아무리 입혀졌을지라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들의 백합화만 또 못한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의 영광만 또 못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고난받는 그것이 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까지 갔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길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새기십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 부탁받은 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좀 살아다오? 살아다오. 두 번째 밭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 번째 무엇을 지켜주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길을